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장 무서운 것은 죄다.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엄격해진 죄, 특별히 근본적인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불법이 죄다, 무법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시작부터 자꾸 죄를 말씀을 하느냐?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오직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결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길이 정의가 없다.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 그로 말미암아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평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전능을 더하셔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흉년뿐만 아니라 전쟁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도 하셨죠. 여기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가 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언자는,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런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이죠.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손이 길어야 내밀어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지 듣고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를 들으시고 손이 길어서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일까? 알고 보니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답답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이 우리는 살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할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저희 집에서 이제 소예배실 앞에 있는 화단에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에는 너무 이쁘고 또 싱싱한 나무 이파리, 파릇파릇한 이파리를 위해서 물을 주죠. 근데 작년에는 물을 주는 걸 깜빡 까먹었습니다. 수국이 바짝 말라가지고 수국을 볼 수가 없었어요. 꽃을 못 봐서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겨울이니까는 뭐 안 줘도 되겠지.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물을 못 줘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새순이 속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을 좀 잘 주고 있습니다. 화단의 꽃과 나무들은 물이 필요하고 저는 물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좋은 호수를 샀습니다. 또 수돗물도 직수이기 때문에 콸콸 잘 나와요. 그러면 연결을 해놓고 여보 물 좀 틀어줘. 틀었어요. 안 나오는데 바로 틀어봐. 네 틀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호수 한번 살펴보지 꼬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겨울에 수도가 얼면 집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집에는 다 나오는데 우리 집만 안 나올 때는 왜 수도가 얼었을까? 왜 물이 안 나올까요? 얼었기 때문이겠죠.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집사님 수도가 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 보십시오. 열선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안 되면 드라이어로 한번 말려 보십시오. 뭐 안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곧 녹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우리도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도와주셔야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셔야 마음이 기쁘실 겁니다. 바짝 마른 화단에 물을 주고 나면 제가 기분이 다 좋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왜 응답을 못하실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이었다. 죄로 막힌 거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공산주의자들은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이다. 평등하게 함께 먹으면 뭐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동무 이러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었죠. 계몽주의자들은 교육만 잘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죠.
그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우수한 사람들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열등한 사람들을 없애버렸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폴포트 같은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70년대 낙원을 만들겠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것도 인간이고 급한 것도 인간이고, 그런데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 걷어 붙이시고 나서신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복음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을 성취를 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예언되어진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부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에 대한 기록을 이제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기는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장차 어떤 분이 태어나실 것이고 그럼 이분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성취이죠. 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몇 대 몇으로 이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몇 분에 누가 어떻게 골을 넣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이것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유다 지파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베들레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도 착오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부활의 사건 또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이죠. 그래서 프랭크 모리스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그 책을 지으면서 분명히 누군가가 부활을 조작했다, 누군가가 돌을 옮겼다. 그래서 제일 유력한 용의자가 제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가 다시 눈을 뜨신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도 부활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당시의 당국자들이 쉽게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죠. 좀 소란스러워질 때에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동네 한 바퀴 휙 돌면서 지금 제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을 날마다 드리는 제사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출산을 해보니까 원숭이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죠. 그런데 장로님이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출산을 해보니 원숭이입니다. 별일도 다 있네. 김주태 목사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이제는 원숭이가 나오나?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가운데 짐승이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되는 거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때에,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항상 동일하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은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가장 좋은 것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온전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강제로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신고해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불법 총기류 소지자 신고기간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은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들은 그때 신고만 하면 이제 허가된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법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발각되어지면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 재발급 신고기간이라는 만약에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재발급 해주십시오. 그렇게 좋은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면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특별히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 그 은혜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죽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 역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만약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벌써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을 가득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을 더하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미 복음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마음껏 누리고 회복의 은혜로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음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어진 소식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는데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삶의 환경, 내 마음을 보니, 내 감정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빛되어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봉동의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회복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더 힘있게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온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